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을 모르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미사 이래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의 미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하고 예배가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휴일이니까, 이 즐거운 날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즐겁게 지내죠. 진정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세상에는 없는 선물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은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선물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인생이 멸망하지도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제가 이번에 우리 딸 때문에 대학병원을 이렇게 가봤더니 거긴 전부 이제 안병동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에 두고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는 죽음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병동에 가봤더니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그리스도, 이분이 뭐길래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멸망에서 해결을 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랑의 힘이 제일 큰 힘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시골에서 시장을 가려면 한 10리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하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여름이라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하천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건너갔다가 올 때쯤 됐을 때는 다리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다리를 찾아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건너서 하천을 건너는데
그만 그 어떻게 잘못 디뎠는지 이게 물에 빠지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젠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이렇게 몇 바퀴 물 속에서 이제 돌면서 풀을 하나 잡았는데 그 물가로 이제 오신 거예요. 물가에서 이제 다행히도 그 풀나무를 하나 딱 잡고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까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신발, 고무신발이죠, 고무신발. 고무신발 사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래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무신발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신으면서 야, 이건 우리 어머님의 생명값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고무신발 하나라도 이렇게 사서 주려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런 하천이 범람한데도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불가능도 막 가능하게 하고, 그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행하신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었죠. 근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사탄에게 평생 눌려서 이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눈동자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내신 거죠. 바로 그 방법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그 외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하셨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멸망해서 사망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요. 외아들. 우리 요즘은 다 뭐 아이들 한 명씩 노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 외아들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게 하시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설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장기 이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뇌사 판정이 나면은 그 이제 장기 이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이식을 시켜야 되는 게 심장이더라고요. 심장은
4시간 안에 이렇게 옮겨서 뜯어서 갖다 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대.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저기 지방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심장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코레일 GTX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니까 그 GTX를 잠시 좀 멈춰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 때문에 GTX가 한 3분간을 멈춰서 그 사람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하도록 그렇게 뉴스가 나온 걸 봤거든요. 심장도 이식을 해가지고 이 심장에 병든 사람을 살리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외아들을 그냥 산채로 주신 거잖아요.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으로는 우리가 멸망해서 사망해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내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달아놓으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놓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볼 때 다 여러분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리뱀이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신 방법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오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거기서 다 끝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 인간을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지금 인간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거기서 다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이비 이단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똑같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한다, 똑같은 거죠. 무슨 신비주의를 강조한다, 그 똑같은 거예요. 또는 무슨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회개해도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건 전부 사이비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박애주의를 해도 그걸로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리뱀을 쳐다만 봐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방법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거죠.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멸망하지 않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돼요. 인간이 멸망받고 저주 재앙을 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사전에 이제는 멸망이라는 것은 없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니까 염려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걸 말하죠. 예수님 영접하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만 잘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잘 믿어야 주시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멸망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요? 매일 염려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죠.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나잖아요.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원래는 우리는 멸망하고 죽어야 될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의 심장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다. 제2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 덕분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은 그 한 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먹으나 누나 노나 뭐 하나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2의 생명을 얻어놓고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 인생은 내 덕에 잘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그래 우리는요 자나 깨나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당연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 살게 됐으니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아직도 주님의 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해서 이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새 생명을 전해주시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땅에 이 주님이 생명을 얻지 못해서 아직도 멸망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여러분 평화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잘 누리면서 이 땅에 이 생명 없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